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너가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꽤 오랜 시간 디모데후서를 함께 봤었고요.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이면서 바울이 자신의 신세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난 지금 이런 상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사자 입 안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내가 사자의 입에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 배경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 언제 있었죠?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냈을까요? 로마의 불을 엄청나게 냈어요. 우리는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로 황제가 냈다라고 이제 많이들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직도 누가 불을 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네로 황제가 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로 황제 정말 좀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거였고 그럴 만한 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로 황제가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가 했다는 것을 오해를 돌리기 위해서 그 타겟층을 변화시켰어요. 누구로 변화시켰냐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타겟층을 변화시켰고 그 타겟층들이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됐을까요? 로마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4년 화재 이후에 66년에 바울이 서머나 지역을 잠깐 갔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 서머나 지역으로 다시 갔다는 건 1차 투옥됐다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이 끝 1차 투옥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머나 지역을 갔다가 서머나 지역이라면 어디를 표현할까요? 서방 어디를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스페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로마를 거칩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2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럼 화재는 진압이 됐겠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가 아직도 있었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과 탄압은 어땠을까요? 엄청났어요. 그 이후로 그들은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정도 공격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로마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코지했고 그를 로마 감옥에 끝낸 가두게 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사자의 입이라는 표현인 거고 이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그 앞에 봤던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했대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걸 누구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얘기해서 16절에서 누구만 나옵니까? 오네시보로만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이들만 나를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고 있고 나를 만나주러 오고 있어. 이건 어디에 감옥에 지금 찾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 오네시보로만 나를 찾아오고 있어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호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변명할 때가 뭘까요? 그냥 난 어떤 사람이라 변명하는 거 아니라 재판장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 재판장에 섰을 때 나를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지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즐겁다, 외롭다. 엄청 외로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2장에서 미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했대요? 참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참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로마 감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참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는 모습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우리는 보통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택연금이 뭘까요? 가택연금. 집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갇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연금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행동에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도 이야기할 수 교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가택연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나오진 못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끝나는 게 어딜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나요. 그럼 바울이 그때는 참 사람들을 만나고 참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비록 연금된 상태이긴 했지만. 하지만 문제는 지금 뭐죠? 지금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감옥이라고 생각만 해도 인권이 굉장히 많이 탄압되는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시 1세기 때 인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감옥에. 인권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1세기 때 그 환경은 어땠을까요? 지금 감옥은 그래도 깨끗할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더럽진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본 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1세기는 어땠을까요? 위생 개념이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 그 예수님 당시 영화를 다루는 거 보면 감옥 잠깐 나오는 게 있는데 감옥에 사람들이 갇히는데 거기서 그냥 대변 소변 다 봅니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게 그 당시 감옥이에요. 그럼 그 감옥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들게 살았을 거고 당연히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들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는 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디 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다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감옥에서 바울은 어땠다는 걸까요?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진 않지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끝나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도행전이 아름답게 끝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이 디모서 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아요. 바울은 왠지 지쳐 보이고요. 자신의 모든 걸 소진한 상태처럼 보이고요.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처럼 이 서신서가 마무리를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특별히 바울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성원 목사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하나님께 저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잘 사는 복이에요. 그쵸? 뭐 엄청 잘 사는 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사는 정도. 그쵸? 그냥 내가 남에게 돈 빌리지 않은 정도로 살고 내가 좀 먹고 사는데 불편함 없고 어디 돌아다닐 만한 여유가 좀 있는 이 정도의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헌신했잖아. 그쵸? 난 20살, 25살에 어디 갔어요? 멕시코 선교사도 나갔다 왔잖아. 여러분 나만큼 헌신했어? 안 했잖아. 나 하나님께 그만큼 헌신했다고요. 할 만큼 했다고.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년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야 돼? 걱정 없이. 그쵸? 그 정답이에요. 돈. 맞아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재력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더 열심히 살았거든. 조성모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뭘로 여겼던 사람이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헌신한 삶을 살 거야. 그리고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최종은 어때야 될까? 최소 지금처럼 감옥은 아니어야죠. 어느 정도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좀 노년이니까 좀 편안하게, 뭐 특별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샘시스럽게 잘 챙겨 먹고 그냥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얼마나 예쁜 엔딩이야.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엔딩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엔딩은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아무도 없던, 다 떠났대잖아요. 오직 누구만 남았대? 누가만 남았대요. 그래서 마가즘 데리고 와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뭐 하는 거야? 바울은 외롭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글을 써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에 대해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우린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의 공통점이라, 그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주신다던가 그 보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보상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보상이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저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다고 할지라도 그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 잘생겼대, 하나님 엄청난 복 주셨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굴 들을 수 있을까요? 모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죽음은 어땠죠? 아무도 못 찾았어요, 시체를. 모세가 정확하게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뭐 하는 겁니까? 그 끝이 허무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뭐 솔로몬은 조금 더 넓은 땅을 갖긴 하지만 그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그 솔로몬의 모든 걸 그 기반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이 어떻죠? 아들이 뭐예요? 패역해요.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도망가다 보니까 사람들 손가락으로 욕합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복귀는 하지만 결론은 뭐가 돼요? 솔로몬 세워놓고 죽어버려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적군이 될 만한, 솔로몬에 대적할 만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냥 특별한 은혜가 없어 보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왠지 특별한 것 가운데 일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반적인 일상 속에, 평범한 삶 속에 일하시는 거고 보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조건과 어떤 다른 배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조건 속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로또 당첨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로또 당첨되는 데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주식이 대박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오늘 믿었어. 오늘 며칠이죠? 5월 26일. 26일인가? 5월 26일 하나님을 딱 믿었어. 그러면 내가 갑자기 거지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왕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거지예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조성은이나 밖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2024년 5월 26일 이 시간대 모든 대한민국 사람 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모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건 뭘까요? 그냥 세상을 창조했어,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대충적인 거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요, 이 세상의 종말을 뭐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결국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신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원받았다는 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 천국 갑니다, 이게 구원입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목적을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요? 준호야, 이 세상이 악하니? 예. 뭐가 악해?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 나무가 약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성이 파괴됐으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힘들고 아픈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도 있긴 해. 쓰나미가 일어나고 모두 지진도 발생하고 이런 걸 우리가 공격하지만, 이건 그냥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뭐예요? 세상의 풍조 뭐예요? 비교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쟤는 저만큼 갖고 나는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럼 우린 뭐예요? 끝까지 비교하는 거죠. 이것 가운데 우린 다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힘든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다고 내 얼굴이 바로 천사같이 아름다워질까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 이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 나올까? 단 1초로 나오면 땡큐한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부터 공격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린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과 하나님 만든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되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는 이 다음 선행되는 문제긴 맞아요.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보다는 그 천국의 삶을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우린 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왜 소중하죠? 조성은 자체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 이름은 머릿속에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아, 내가 사람이고 내가 모두 해야 되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아니죠. 이미 깨어져 버린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소중한 겁니까? 각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뭘 실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좌절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인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불만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처럼 살펴볼게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22절부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세 번 세정으로 먹고 한 번 돌로 겪고 3번 파손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나 편안하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나 힘들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좌절되고 나는 이 고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좌절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환경 가지고 살았지만 이런 조건 속에 살았지만 내 인생은 어떻다? 가장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 왜? 그 인생에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어떤 환경이 있던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뭐하는 사람이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야?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누구가 안에 사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수능 못 보면 지잡대 가는 거고 수능 잘 보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좋은 회사 취업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회사 취업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벌고 사는 거예요. 저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하면 돼? 또 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좌절하나요? 제가 이러면서 힘들어하나요? 힘들죠. 좌절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왜? 이게 누가 나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인 거고요. 지금 내가 목회하기에 가장 안성맞춤 환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내가 그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예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환경과 내 조건을 하나님 믿었다 변화시켜주시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간다?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세상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다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부자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강해지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 사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은 뭐예요?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받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고 확실한 증거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증을 얻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나 우리나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경쟁 속에 살아가게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성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게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힘든 거죠. 남들이 불법으로 돈 벌 때 우리도 불법으로 돈 버는 거 문제 될까요?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고달프다고요. 내가 나쁜 짓 조금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새치기 한 번 하면 내가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고요. 왜? 우린 누구를 알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고 구원자 되시는 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증거로 이야기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도 다 누렸다고 칩시다. 정말 내가 건강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안정된 삶을 살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행복하겠지. 근데 그 행복이요. 얼마나 갈까요? 또 다른 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내가 여기만큼 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만 이루면 참 인생은 행복하고 완전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 또 누굴 보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간 또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겠죠.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얘기해줘요.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거기로 오면 완전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면 행복은 잠깐 주어지긴 해요. 근데 또 뭘 얘기하죠?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 더 위에 있어. 여기까지 와야 해. 그리고 거기까지 또 뭐 하려고 합니까? 또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 이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선 인정받는 것이 뭐예요? 어떤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가치는 내가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대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아파하는 거. 이것이 안 좋아지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뭐 하게 될까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저까지 올랐는데 너는 왜 못해? 노력해. 노력하면 되잖아. 아, 저 사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 하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떨까요? 성경 하나만 읽어볼까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7절부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상한 장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자, 바로와 야곱이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세상적 기준에서 잘 사는 사람이야? 누가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바로는 애굽의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과 야곱은 어떤 놈이죠? 야곱은 족장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지역의 어느 조그만 동네의 족장이에요. 이 족장인데 몇 명 살았을까? 이 족장들이? 이 족장이 데리고 있던 족장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고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옮겨온 게 70명입니다. 그 70명의 족장과 애굽이란 최강국의 왕과 누가 누구에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야곱이 바로를 보자마자 뭐예요? 축복한대요. 그래서 어이없던 바로가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나 130년 살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볼게요. 뭐 바로 인생만 봐도 바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최강국의 왕이니까 그는 정말 완전한 자예요. 그렇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다리 뒷자리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 때때로 그는 뭐 했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한 인생을 살았고요. 끊임없이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형에게 뭐 했어요?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의 장작권을 빼앗았어요. 죽음의 위기가 놓입니다. 그때가 야곱이 뭐 했죠? 도망을 쳐서 누구의 집에 가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해요. 왜? 왜 무임금 노동을 할까? 14년 동안 마누라를 얻고 싶어서 삼촌이 야곱에게 거짓말 시키거든요.
처음에 둘째 준다고 했는데 첫째를 줘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뭐 해야 돼? 둘째랑 결혼하고 싶잖아. 근데 7년 더 일할게요. 그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합니다. 삼촌 진짜 엄청나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임금 착취를 당했어요. 14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야곱이 삼촌 집에서 20년 있었거든요. 나머지 6년 동안 야곱이 몇 번을 삼촌에 속았을까요? 임금에 관련돼서. 10번, 20번 속아요. 20번. 10번. 10번을 사기를 당합니다. 이 사기꾼 밑에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정말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누가 있어? 장자권 뺏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네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 죽을 똥 쌉니다. 겨우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 정착한 야곱,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럼 야곱 어떤 인생 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늙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것도 고작 가족 몇 명? 아들이 12명인데 가족 몇 명? 70명. 그럼 애도 많이 못 낳은 거지. 그렇죠? 아들이 12명인데 가족 전체가 70명밖에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실패한 족장이에요. 어떤 업적도 남기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 살고 싶어요? 도망치다가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10번이나 사기당하고 마누라들끼리 싸우고 마누라 4명 있었거든요. 마누라끼리 싸우고 딸은 강간당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싫잖아요. 그렇죠? 아무 빚도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가 130년을 살 동안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130년 동안 내가 살았던 인생이 험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험악한 인생 동안 자기 인생을 누가 지켰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땐 너무 미쳐내요. 바로에 비해서는. 근데 그 바로를 향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축복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데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뭘까요? 복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의 인생인 거고요.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늙은 족장이 지나지 않는 야곱의 인생인 거고요. 또한 누구의 인생인 겁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요 나눌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처럼 조그만 교회가 뭘 나눌 수 있어요?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바쁜 금액이에요. 빠듯한 금액이라고요, 우리 헌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나눌 수 있다고요. 왜요? 왜 나눌 수 있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손해봐도 괜찮은 자들일 거고요. 우리는 믿져도 좋은 거고요.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이 값짐을 알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서 우린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최악의 환경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뭐 한 겁니까? 우리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뭘까요? 당연히 세상적인 경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권세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내가 그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가 솔직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최소한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바울 어떻게 죽어요?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목 잘려 죽거든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하나님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우리도 도구와 다르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인생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4장 1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뒷전에 처할 줄도 알고 힘은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베풀어 하고 배움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례를 대한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란 표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뭔가 해야 돼 라고 하고 이 세상 건 다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실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것을 회복할 자로 누굴 부르신 겁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자로서 그 뜻이 담겨있는 곳으로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우리의 존재성을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영광을 회복할 자로서 우리를 불러내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가 어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인간들 때문에.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 따르기 원치 않는 자들, 자기가 왕된 자리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들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 그 자로 누가 부름받았다는 거야? 바울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뭐 하는 거라고요? 힘들다고요. 아프다고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반대되는 종교로 하고 선택하면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너무 쉽게 불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스님이란 말도 안 붙여. 뭐라 그러죠, 스님한테? 스 이래요. 웃기죠? 왜냐면 그들은 악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악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가 그걸 악이라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탄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세력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거 자체로 악이라고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해 가시죠? 기독교와 반대되는 모든 건 다 악이다? 맞죠, 악이죠. 왜? 사탄이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사탄이 사용하는 것들,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를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 사탄이 우리에게 뭘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지성인과 교양이에요. 그래서 내 지성과 내 교양에 맞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더 큰 죄예요. 그게 더 큰 뭐가 될까요?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요. 기훈이가 지금 6개월째 회사를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세상이 겁나 악해서 내가 회사를 못 가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주신 삶 안에서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왜 내 길 잘 걸어가다 택시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맞아요. 근데 그 불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난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목사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면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면 보편성 속에서 일하시거든요. 보편성은 어디예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의 직장인 거고, 여러분의 가정인 거고, 여러분의 친구 사이인 거고,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하죠?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목사니까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어디를 끌고 가는 거냐면 초월성으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주셨었어요. 너 신앙이 좀 뭐 해야 돼? 신학교 가. 너 신학교 못 가면 신학교가 청소라도 해. 그럼 너 뭐 할 거야? 하나님 너 크게 사용하실 거야. 정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옛날엔.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좀 같아요. 내가 그때 지금은 이제 신학교란 말 잘 안 해요. 왜? 신학교 하면 겁나 힘든 거 아니까. 이제 경제로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 하나님 너의 큰 복을 주실 거야. 너 헌금해. 너 기도해. 너 새벽 예배 나와. 너 봉사해. 그럼 하나님 뭐 해줄 거야?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줄 거야. 이게 2000년도 한글 강태도 고지론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면 어디 갈 거야? 사회 요직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께 봉사하면 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해봐. 하나님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 결과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죠. 여러분, 한국교회 그때가 딱 제가 여러분 나이 때였거든요. 청년부. 제 나이 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지금? 솔직히 없다고 봐요.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또래가 정말 많거든요. 저는 뭐 저희 또래뿐만 저희랑 제가 베이비붐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 반에 20명, 많으면 30명이잖아요. 여러분 때 몇 명이었어요? 30명, 그치? 우리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54명. 여러분 몇 반 있었어요? 8반 있었죠. 나는 중학교 때 20반. 중학교 때 그래서 오전 오후반을 나눴어요. 학교 교실이 없어서. 신기하죠? 그런 세대예요. 그렇게 많은 세대가 지금 40대 이제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큰 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보다 적을 것 같아요. 저는 40, 50대 사람이 정말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거든요. 이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 자랑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올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었거든요. 뭐 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했거든 다. 복은 얼어죽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20살 때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 야 조성은 네가 개척하면 내가 갈게. 아무도 안 오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랑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중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나 조성은 목사의 삶이나 전혀 다를 게 없다고요. 그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다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을 바라보며 어떤 외형적 변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슈퍼맨처럼 감옥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뭐 할지라도 외롭게 쓸쓸히 죽어갈지라도 내가 목 잘려 죽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겠다? 만족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 몇 주 한지 아십니까? 무려 40주에 오늘까지 엄청 많이 봤죠. 40주 동안 바울의 결론은 뭐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네 환경 속에서 네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뭐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을 기록한 거예요. 어떻다고?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쫄딱 망했어. 나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 하지만 뭐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이 삶이 뭐한 자다? 만족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나 아니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죠. 저런데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런데 왜 행복할 수 있지?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웅적 거인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거인을 만나라고 하죠. 그 신앙의 거인들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왔던 다 그 끝이 실패자, 세상이 주는 실패했던 사람들. 성경에 성공했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였던 사람들이냐면 그냥 다 이렇게 살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위해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결론은 그 끝은 세상적 기준에서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인생은 세상적 기준에서 실패자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신앙의 거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까? 내가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겁나 못하겠다 이 생각 드는 거 정상입니다. 이 생각 안 하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헛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제 삶이 그 삶을 살아내가고 있다고요.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뭘 만드실까요? 당신의 영광이 채워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조성원의 고백인 거고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고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그 고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마지막을 내면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적 변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바라보며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모든 그 길들,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